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과 실버들이 함께하는 10월의 멋진 날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날씨도 더욱 선선해지면서 길의 가로수들이 조금씩 물들어가는 10월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실버들의 가을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공연과 성경 말씀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어지는 행사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행복과 감사를 가득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순서는 전주 실버대학의 특별 공연 전주 비빔밥과 인도 댄스 가그라 공연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 만나서 행복했었네. 변치 않는 우리 사랑, 세월을 넣어도 변하지 않네. 영원한 비빔밥 사랑. 올라는 모양 달라 비비는 하나네. 전주 비빔밥 말 다르고 생각 달라 비비는 하나네. 전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 비벼라 비벼라 비벼 전주 비빔밥 영원한 전주 전주 비빔밥 최고야 최고 전주 비빔밥 최고야 최고
सोगाड़ा तारा चबीला तारा रंगीला तारा रंग बेर जुए तारी बात लड़के और लड़के कहाँ से आया है रे तू प्यारा है शक्ल से अकल का मारा है रे तू लड़के और लड़के कहाँ से आया है रे तू प्यारा है शक्ल से अकल का मारा है रे तू हाँ चल गई मेरी बातों से तू चल गई हाँ खल गई तुझे खल गई मेरी बेपरवाही खल गई मोहतरमा तू किस खेत की मूली है जरा पता टीवी पे ब्रेकिंग न्यूज हर मेरा गाजरा है बगदाद से लेके दिल्ली वागरा टीवी पे ब्रेकिंग न्यूज हर मेरा गाजरा है बगदाद से लेके दिल्ली वागरा मैं हवा उड़ जा घटा उड़ जा कली कहाँ की अदा भी बड़ा बेशरम है तू तो लखा है बड़ा ये कमर छुपा ले नजर घुमा ले पता उमर जाने देखो बेरुखी पे कैसे अटका है बड़ा ढल गई तू शाम की तरह ढल गई हाँ खल गई तुझे खल गई मेरी बेपरवाही खल गई मोहतरमा तू किस खेत की मूली है जरा पता मतलब की बकवास तेरा गाना रात हो या हो दिल्ली पाया टीवी पे ब्रेकिंग न्यूज सारा गाजरा बगदाद से लेके दिल्ली वागरा सारा मेरा गाजरा मेरा गाजरा मैं नशा सुधर जा खता सुधर जा इतना न सूंघू रज़ा ऐसे बन रहा है जैसे कोई तो है मैं मजा न चाहूँ सजा न काटूं रज़ा न पूछूं जुआ यू खेलूं होपलेस है तो फिर भी थोड़ी होप है हाँ डल गई आफत की तरह डल गई हाँ खल गई तुझे खल गई मेरी बेपरवाही खल गई मोहतरमा तू किस खेत की मूली है जरा पता उड़ती फिरती अफवाह तेरा घाघरा बगदाद हो या हो दिल्ली पाया टीवी पे ब्रेकिंग न्यूज हर घाघरा बगदाद से लेके दिल्ली वागरा
네, 이번에는 감동 영상 어머니의 무덤과 최혜진님의 노래 공연을 보시겠습니다.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6.25 사변을 맞아 일사후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파묻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웠습니다. 그런 뒤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서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보고 싶은 어머니, 그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청년은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도 가치 없는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는가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야유하던 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십자가를 붙들었지, 우리가 주님을 대접한 일은 몇 번이나 있었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이신데 매일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는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뵙지는 못하는데요. 모두 건강하신가요? 네, 지금 대답을 들을 순 없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노래를 조금 준비했어요. 오늘 10월에 멋진 날에 이렇게 아주 행복한 행사가 있다고 들어서 손녀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 노래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노래일 것 같은데요.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예요.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그 노래를 부를 건데 박수로 같이 치면서 할 거예요. 박수를 치면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박수 치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 박수. 하나, 둘, 셋. 치고 계시죠?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저희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잖아요. 정말 예수님과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고향이 어디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고향은 어디냐면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는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 며칠 안 돼서 아버지가 일로 인해서 이사를 가시면서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서 경남 하동 아세요 혹시? 제가 경상남도 하동이라는 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했는데 태어난 곳은 제주도이지만 경남 하동이 되게 고향같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동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마을회관도 다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집 찾아다니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함께 얘기도 나눴던 그런 추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참 좋아하고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노래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요. 고향이 생각이 나서 그 다음 곡으로는 고향의 봄 준비했습니다. 같이 불러봐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긋고 아기 진달래 붉긋붉긋 꽃대골 잘 익은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며 냇가에 수양거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함께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곡인데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좀 짧긴 짧아요. 짧아서 제가 3번을 반복해서 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멜로디가 기억나시거나 가사를 아신다면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행사 때 박옥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복음이 이렇게 쉽고 정확한 줄은 처음 알았다고 하시며 정말 기뻐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쁜 소식 선교회 오정환 목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죠. 가을 된 지가 한참 됐는데 추수도 지나고 이제 단풍이 이곳저곳에서 물들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단풍이 물들어서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그렇게 마음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글 좀 어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자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나태주의 들꽃 시 중에 한 내용을 캡처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그 들꽃이 있는데 그 들꽃이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걸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보다 보면 아주 작은 그런 꽃도 그리고 보잘것없는 꽃도 색깔이 그렇게 이쁘지 않는 그런 꽃도 그곳에서 향이 나는 걸 보고 예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이런 향도 있고 아주 멋있는 것도 있고 예쁜 것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는 거하고 실제 가까이 가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넘어가도록 해주세요. 자, 몰랐던 사실. 네,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몰랐던 사실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누군가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말을 해줘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살았던 동네에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았는데요.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날이었었는데요. 우산이 없어가지고 도란 이파리를 뚝 떼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가고 있었는데 이 중반쯤 올라갔는데 이 친구들이 계단식 논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쳐다보면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왜 저래? 웃긴다. 저 사람 또라이인가 봐. 미친 정신병자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뭔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아저씨가 이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뭐를 집어 던지고 막대기를 들고 왼쪽으로 굴러다니고 빵빵빵 소리 내면서 그렇게 전쟁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 재미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는 장면을 처음 본 것이죠. 아이들은 웃기도 하고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조금씩 굴러오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저에게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정한아, 왜? 너 아빠처럼 생겼다. 눈을 시둥거리 뜨고 쳐다봤는데 세상에 그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아빠였어요. 눈은 토끼 눈처럼 빨갛게 되어 있고 이는 하얗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아래의 옷들이 다 이게 뻘에 묻어가지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놀래가지고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이 곰방대에다 긴 대나무로 만든 곰방대에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가 할머니 왜? 아빠가 미쳤어요. 논에 뛰어다니고요. 감도 지르고요.
고래고래 막 그 감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어요. 아빠가 미쳤어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침도 제대로 씻지 않고 막 울면서 우야면 좋냐 우야면 좋냐 하면서 할머니는 그 논으로 뛰어내려 가졌습니다. 저녁 때쯤 돼가지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날에는 아버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크면 뭐가 되고 싶어? 그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제가 앞으로 크면요, 아버지 때릴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복수할 거예요. 누가 저보고 복수하라고 말을 한 적은 없지만은 아버지 때문에 친한 사람들이 무척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미움이 내 마음속에 점점 자라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온 가족이 피해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방을 메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는 사랑한다 이런 말을 생전에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술을 안 드시면 거의 말을 잘 안 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술 드시면 고래고래 감지르고 사람하고 싸우고 그런다고 시간을 다 보내셨던 것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시골집이라서 평상이 아니 그 마루가 있는데 마루에 딱 앉아가지고 신을 씻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또 한 말씀 하셨어요. 학교 갔다가 빨리 오느라. 학교 갔다가 빨리 오느라 그 말을 했는데 대답하기 싫은 것이죠. 그게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육남매 중에 제가 막내였는데 원래 막내가 좀 철이 없잖아요. 그리고 신을 신고 학교에 가서 뭘 하다가 늦게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은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이게 좀 도대체 무슨 일이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할머니께서 네 아버지가 죽었다. 야 이놈아 조금만 빨리 오지. 아버지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나이가 9살이라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 말하면 되지. 꼭 오늘 말을 해야 되나? 죽었다는 말은 알아듣지만 죽었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습니다. 오늘 자면 내일 일어나는 것처럼 죽었다고 해도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버지와의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기억이 내 속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요. 아버지 이야기를 입에서 꺼내는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당한 고통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아버지는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를 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지도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 30년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부산에 작은아버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작은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작은아버지 저 막내 왔습니다. 작은아버지도 술 한잔 하시면 말을 이렇게 주저리 말을 많이 하시는데 술을 안 드시면 별로 말이 없는 분이죠. 근데 그날 가니까는 작은아버지께서 막걸리를
두병하시고 약간 술이 취해가지고 알딸딸 해가지고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 이제 점심을 먹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작은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그 애비가 왜 그렇게 살다가 죽은지 아느냐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야기 하지 마세요. 듣기 싫습니다. 작은아버지께서 내 이놈, 어른이 말을 하는데 어디서 말꼬리를 잘라, 이 버리장머리 놓은 놈아.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아버지 이야기 하지 말라는 말이 입에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잠재된 생각 속에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은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은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6.25 당시에 군대 장교였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팍팍 밀고 검은 교복을 입은 학도병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들어왔었습니다. 이 학도병들은 사람이 죽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머리가 깨져 있고 이 육박전을 한다고 하면서 창자가 흘러나와 있고 팔다리가 끊어지고 있고 총을 맞아가지고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어린 나이에 들어올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던 것이죠.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머리를 땅에 박고 막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어린 그 학도병을 갖다가 끌어안아 주면서 괜찮아, 힘내. 그러면서 그 학도병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고향이 어디야? 경남 함양입니다. 오, 나하고 고향이 똑같네. 무슨 면이야? 백전면인데요. 오, 나하고 똑같네. 너가 애비가 누구야? 라고 물었답니다. 보니까는 세상에 아버지 막내 동생이 전쟁터에 들어온 것이죠. 얼굴에 상처가 나 있고 피가 흐르고 막 흙이 묻어 있고 막 거리가 있다 보니까는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하면 친동생이라도 볼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막내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됐어? 예, 피난 갔습니다. 그런데 너희 형들은 어디 갔어? 다 전쟁터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 5 형제가 있는데 대가 다 끊기겠구나. 막내 너라도 살아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이 막내 동생을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이미 해가 졌습니다. 밤인데 어떻게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처럼 간판이 있어가지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빨갱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북한군들이 포를 뻥뻥 쏘는데 아버지께서 들들 떨고 있는 이 동생의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폭탄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오른쪽으로 갔는데 세상에 팔을 끌고 가는데 보니까 팔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게 뒤를 치다 보니까는 이 팔만 딸려오는 것이죠. 팔만 딸려와서 동생의 시체를 찾으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팔만 땅에 묻어주고 돌로 표시를 했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다음에 여기 와서 동생의 팔이라도 이렇게 집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왔는데 세상에 그 5 형제 중에서 장남인 아버지만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할머니는 전쟁터에 간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지?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지? 그런데 이 부산에 계신 작은아버지는 전쟁 끝나고 난 뒤에 10년 만에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는
전쟁에 갔다가 이게 머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억 상실증이 걸렸어요. 이걸 집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라. 자기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지처럼 이곳저곳에 지내다가 그냥 이제 나중에 정신이 돌아와고 집에 돌아온 것이고, 할머니께서 대문 밖에서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제일 많이 기다리는 아들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학생인데 어린 나이에 군대에 갔는데 살아서 제발 돌아오다. 아버지께서 말을 하셨어요. 어머니, 막내 아들 기다리지 마세요. 막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네가 죽은 거 봤어? 예, 막내 아들이 이렇게 해서 군대에서 죽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크게 우시면서, 야 이놈아, 폭탄이 떨어지면 왼쪽으로 도망을 가야지. 네가 오른쪽으로 가는 바람에 네 동생이 죽은 거야. 할머니도 그게 억지라는 걸 아는 것이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보니까는 할머니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까지 딱 듣는 순간 제 머리에서 뭐가 하나 짱 하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비가 올 때 번개치고 할 때 뛰어다니고 굴러다녔던 것이 전쟁의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정오하고 복수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마치 눈이 녹으면 그 부피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 밝아지는 것처럼 제 속에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이죠. 아버지가 전쟁의 효율증 때문에 그렇구나. 막대기 하나를 들고 왼쪽으로 굴러다녔던 것이 지금 아버지는 이 번개 칠 때가 지금 이게 전쟁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막대기 끌고 뛰어다니고 있구나.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도 막내 동생을 찾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막내 아들을. 아버지로서는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내가 왼쪽으로 굴렀으면 동생을 살렸을 건데 오른쪽으로 굴러가는 바람에 내가 동생을 잃게 했구나. 물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자기 운명이 달렸다고 하지만은 그런 일을 당한 아버지로서는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 다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한번 만나보면, 야,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마치 들꽃, 아무것도 아닌 꽃처럼 보이지만은 가까이 오랫동안 자세히 보면은 이 꽃에도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내가 좀 더 가까이, 좀 더 자세히 알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버지가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참 괴로웠겠구나. 저희 어머니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머니는 알고 계셨나요?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산소에 찾아갔는데 저도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만날 수 없지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 그때 그리 힘들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요. 어머니하고 대화를 했으면 아버지 그 문제가 풀어졌을 것인데 왜 말을 안 하고 지내셨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본인 스스로가 그걸 잘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지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31분당 한 명씩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자살 시도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이죠.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다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나밖에 몰라. 이건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이 정비소에 있는 기술자가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고장이 나면 이걸 못 고친다?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고장나면 마치 자동차를 고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외로운 생각도 가지고 허무한 생각도 가지고 죄책감도 가지고 또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마는 민족이다. 한마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람은 사단편으로 넘어갔습니다.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사람 속에 미워하고 남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질투하고 이런 이 마음의 죄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으로 가 있는 이 사람을 갖다가 다시 옮기고 싶었던 것이죠. 어디로요? 사람을 하나님 쪽으로 옮겨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빨리 넘겨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암이 걸리면요, 암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암 때문에 사람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이 죄는 행동으로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적게 지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암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를 떼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 덩어리를 떼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아주 자유롭게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이 평안하게 살지만은 이 땅을 떠났을 때에도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이 죄를 사는 방법은 본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사람의 목숨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를 사하는 방법을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구약에 있는 시대 이야기고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예수님 오신 이 시대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 죄를 내 대신 죽을 희생양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희생양을 가져와서 그 양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위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손을 얹으면은 그 죄가 이렇게 쑥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고 나면 그 사람의 죄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 죄를 양이 자기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사람 대신해서 이게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한 번 지은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마치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은 군대를 가기 싫고 가난한 사람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2숨을 주면서 군대 대신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대신 군대를 갔다 오면서 쌀 2가마니를 받는 겁니다. 양이 마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죄를 한 번 지을 때 그렇게 죄를 씻을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씻는 방법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죄를 사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대표자인 것처럼 대표자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먼 일이 있어서 서울시청에 다녀왔는데요. 시청에는 대표가 시장입니다. 물론 지금은 공석으로 있는데요. 각자 죄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가 있는데 그 대표자가 성경에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 희생 양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것이죠. 안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단체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1년 지은 죄가 그 희생 양 머리 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양이 죽으면서 1년 동안 지은 죄,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눈보다 더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죄를 씻을 수 있는 희생양,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마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표자이지만 세례 요한은 온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만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류의 대표자로 딱 정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수를 할 때 이 세례 요한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길 때 내 개인 모든 사람의 죄도 다 넘어가는 겁니다. 죄를 넘기고 난 뒤에, 자, 이게 여러분 그림 보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세상죄가 이렇게 쑥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마치 양이에게 죄가 넘어간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갔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든 생각으로 지은 죄든 또 행동으로 지은 죄든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든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든 간에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를 씻어줘야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루 일을 했을 때 일과가 다 끝나면 오늘 일 다 끝났다. 1년치 일을 했을 때 일을 다 끝냈으면 일을 다 끝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짊어지고 너희 죄 다 씻어놨다.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어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놓고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사 드릴 것이 없다고, 더 이상 죄를 씻어달라고 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선물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슬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죄들을 하나씩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늘나라 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죄 지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그런 선물입니다. 벽이 더러운데 이 벽을 페인트 칠을 하면은 아주 벽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사람은 각자의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본인이 느끼든 죄든 못 느끼는 죄든 이런 죄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죄가 많나요? 하니까 나보다 애들을 일찍 보낸 것이 큰 죄고, 그 다음에 사람을 미워했던 게 큰 죄고, 그게 마음에 가장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낙태를 하는 걸 이게 보면서 낙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페인트 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뭘 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다 눈보다 깨끗하게 다 씻어놨습니다. 끝에 넘겨봐요. 죄를 갖다가 눈보다 다하게 다 씻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는 어떠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어지고 예수님의 피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그 마음도 자세히 가서 만나봐야 되고, 아버지의 그 마음도 들어봐야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들어오면 나는 너희를 천국에 보내주고 싶다. 나는 너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고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이 마음에 꼭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우!